여러분, 5월 달이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8일이 어버이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첫 주일을 항상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겠어요? 세 번째 주일? 무슨 날? 예,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잘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부부의 날이에요. 왜 그러냐? 아마 21일을 둘이 하나 되라고,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한 둘이 하나 되라. 스승의 날은 5월 15일인데 그날 달력을 보니까 성년의 날 이러기도 했어요. 성년의 날. 그래서 5월 15일 날 어떻게 스승의 날에 또 성년의 날인가 했더니,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그래서 날짜는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린아이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왜? 기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서. 늑대가 기르나요? 먼저 창조한 호랑이가 길러주나요? 하나님께서 성인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때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면서 꼭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라고 강조를 해요. 참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아담의 모습을 보니까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 좋지 않은 모습이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아 보여서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과 같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자리에 살로 채우시고 하와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는다는 그 원어의 뜻은 마주 대하여 돕는 것, 마주 대하여 도와주는 뜻. 앞에서 돕는 자,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돕는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 돕는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전에 여편네, 자기 아내를 또 남의 부인을 여편네 그래요. 여편네는 옆에 인내에서 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예, 옆에 있어도 귀하지만은 마주 대하면서 서로 상의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러니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겁니다. 사람 한 사람 아담으로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지만, 사람은 꼭 배필과 함께 할 때 완성품이 되는 것 같아요. 둘이 하나 될 때 온전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가 그 가정에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진다면 자녀 교육은 그냥 절로 되는 것이고, 부부지간의 사랑이 넘쳐난다면 처갓집 시댁 식구들 너무너무 잘 대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남편을 낳아준 시부모님 가정들, 내 아내를 이렇게 낳아서 길러내게 해주신 처갓집 식구들, 너무 고마운 거지요.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지간의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주 기본입니다. 전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전도의 방법도 많이 있지만 그저 영혼 구원하는 그 열정으로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한다. 그런 것처럼 부부지간의 사랑의 도가 어떻고, 부부계명, 아내 남편 계명 10계명, 아내 계명 10계명, 이런 거 알고 또 모르고를 떠나서 그저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서로 위해준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결혼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알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에 이렇게 아내와 남편들에게 권고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에게 먼저 부탁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에게는 복종해라.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권면하래요. 골로새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부부지간의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 다 통합니다. 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라. 아무리 아내가 똑똑해도 돕는 배필로서 남편에게 힘이 되도록 지어준 거지 군림하라고 지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니까 아내가 좀 하등 또 낮추고 말이지요, 얕잡아보고 일을 거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의 질서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가장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의 권위가 떨어져요. 우선은 아이들이 다 우선. 아이들 위해서 잘 격려하고 길러야 물론 되겠지요. 내리사랑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의 권위가 세워질 때 아이들도 잘 자랄 수 있어요. 남편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면 그 가정은 바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난 남편이 돼야지, 가장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 우스운 말로 남편의 서열이 강아지 고양이만도 못하느냐 말이죠. 강아지 서열이 높대. 우리 집에서 강아지 서열보다 안 되지요. 기독교 가정에서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더 어려워요. 사실은 내 남편 존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한 것처럼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내가 자신을 내어준 그런 사랑,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면 됐지 왜 옆에다가 괴롭게 하지 말며라고 권면했을까?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랑한다고는 해요. 남편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대일 경우도 있겠지요. 듣기 싫어하는 얘기, 상처되는 얘기, 처갓집 비난하는 얘기.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겠지요. 그 약점을 들추어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남편, 그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평상시에 잘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럴 때마다 아내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요. 아내와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 괴로움을 화풀이 하듯 아내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이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잠언서엔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가 가증하다. 진정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거창하게 율법을 애우듯 조아리면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나 이외에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 자매들이 가까운 이웃일 수 있어요. 옆집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관계된 이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친족들이죠. 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거창하게 이웃사랑 안 되지요. 그래서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귀히 여겨라.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하신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특권입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얼마나 감사한 일. 네, 그 믿음의 가장에 손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 왜 가정 때다,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들도 사모님과 맞지 않는 분들 계실 수 있지요. 네, 의견이 안 맞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많이 많이 기도하고 서로 맞추어 갈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그것이 안 되면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설교가 막히는 거예요. 설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큰 문제예요. 오늘 조금 피곤해서 이렇게 설교가 좀 힘들긴 하지만은 하여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본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꿈을 꾸게 돼요. 아, 나도 아빠와 같은 신랑 만났으면, 나도 엄마와 같은 아내 만났으면, 그런 꿈이 있어서 하나님 언젠가는 그런 배필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요. 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지도하는 선생님이 장래 배우 작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해서 다 학생들이 웃었어요. 아이 뭐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한테 군대도 아직 안 갔다 오고 아직 공부도 많이 했는데 벌써부터 무슨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고 웃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다 맞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성격도 틀리고 여러 가지 다르지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모든 것이 다 맞아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우리 못지않은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너희도 꾸미길 바란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사랑한 것처럼 또 너희들이 부부가 제선할래서 양가 부모님, 양가 집안이 지금은 사돈하면 왠지 멀어진 기분이잖아요. 먼 기분이잖아요. 옛날에 화장실하고 사돈집은 멀리 있을수록 좋다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부모, 내 형제자매가 서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친밀해요. 뭔가 딸 같진 않아, 아들 같지 않아,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사랑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때 가장의 기도, 아내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베드로서에는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체육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말로 말미암지. 말만 그냥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묵묵히 믿음의 안에 실천하는 그 사랑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가 먼저 믿어서 남편을 구원시키고 남편 직분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아내. 그냥 될 일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고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남편을 공경하고 실천한 그 열매가 남편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줘요. 여러분,
믿음 없다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내게 잘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남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남편이 나 안에, 믿음 있는 남편 안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한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라도 그렇게 되고 또 우리에게 우러나는 마음이 있어요. 우러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사모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불편해서 살아가나. 근데 하여간 목회자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존경을 표했겠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들이 정말 남편을 존중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그 엄청난 사랑의 경험을 남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날 사랑하는구나. 제가 아산병원에서 담석 수술을 하는데 그 병실 옆에 있는 대기하는 남편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셔서 지금 이렇게 계십니까? 그랬더니 며칠 내일 모레새 제가 아내를 위해서 신장을 떼어준대요. 그런데 아주 결의에 찬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자기 신장을 이렇게 이식하는 수술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나한테 더 잘하게 될 거예요.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장까지 떼주는데 나한테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럼이지요. 그러면요. 우리 교인들 자랑거리라면 전 그래요. 여러분들 며칠 날 며칠을 같이 지내보진 않았지만 벌써 영적으로 통하고 쓰여 있어요. 참 부부지간에 정들이 다 좋으세요. 물론 말다툼하고 이게 충돌할 때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안 돼요. 상처도 되지 않아요. 의견 충돌하는 거. 오히려 금방 조율이 돼요. 해가 지도록 화해하지 않는 이런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랑 삼아서 그런 자랑은 난 듣기 싫어요.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보름째 말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자랑이 말 안 하는 게 자랑이. 그래, 하나님께서도 네가 말하는 거 나 안 들을 거야. 너 기도하는 거 안 들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그 도를 본받은 자녀들의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사위, 그런 딸, 그런 아들, 며느리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될 겁니다. 이런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뜨겁게 부부지간에 사랑해서 모든 관계도 다 여기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죠. 효도하는 것도 자녀 양육하는 것도 부부지간의 사랑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